사무엘하 10장 우리 1절 2절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였던 사울의 땅, 왕의 땅을 다시 다 돌려주게 되고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생각하면 완전히 사울의 집안을 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다윗은 그보다도 요나단의 아들이었음을 생각하고 그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섭섭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은혜의 눈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가지만 뜻하지 않은 수치를 당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의 왕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서 소위 이제 조문단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웃 나라에 대한 일종의 예를 갖춰주고 또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다윗의 이제 신하들이 와서 조문을 하러 오는 건데 이것이 정말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조문하러 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오해를 할까? 그만큼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강력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단을 보내게 되니까 혹시 우리 민족을 치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내가 나름 호의를 베풀고 내가 어떻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한 건데 상대방은 그것을 때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가끔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시기를 받는 사람이 돼야지 시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암몬이 조문으로 온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신하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다윗이 호의를 베풀어서 상대방에 대한 예를 갖추며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절반을 깎았고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그러니까 엉덩이가 보일 때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수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수염을 반을 잘랐다는 것이 과연 좌우 중에 반을 잘랐는지 아니면 위아래 중에 반을 잘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수염이 있는데 그 절반이 잘렸다고 보시면 어떻겠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를 자를 때 머리에 반만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참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개성시대다 보니까 머리를 한쪽만 자르는 분들도 가끔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수염을 반만 잘랐다, 그것은 사실은 누구를 만나러 나가기가 어렵어요.
그 당시에 수염이라는 것은 어떤 남성들의 어떤 그 명예나 권위를 상징하는 것에 수치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나 지금 부끄럽게 수치를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수염이 반이 잘린 상황에서 다윗 왕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다윗 왕 앞에 쓰는 것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거를 먼저 알았던 다윗이 그러면 여리고에 머물다가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니까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도 마음이 아프죠.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신하들도 왕 앞에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수염이 잘린 채로 그런 수치를 당한 모습으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수염이 자라거든 그때 돌아와도 돼, 이렇게 먼저 호의를 얘기해 주는 건데, 어쩌면 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일단 그러면 여리고에 좀 머물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들의 원수를, 너희들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신하들을 시켜서 요압과 그 용사들을 시켜서 이제 그 모압 땅을 치러, 이제 진짜로 치러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때 결국에는 이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의 온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건들지 않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 수치를 갚아주시고 도리어 견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때로는 이웃 나라를 대해서 호의를 베푸고 선의를 베풀지만 그것이 오히려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수치를 갚아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저는 우리의 인생도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론 때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갚아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강성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때론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믿음의 중심으로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강성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암몬의 조문을 갔던 다윗의 신하들이 수염 절반이 깎이고 의복이 잘리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오해와 수치를 갚아주시고 더욱 하나님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시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견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우리의 생업의 삶을 통하여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